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과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성경 다 여러분이 잊어버려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저는 우리 처음 올 때 성도들한테 내가 처음 언제나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리는 거고요. 사람에게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도 이 집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사람을 만나서 축복할 때도 당신에게 샬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은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승리요. 샬롬은 그것은 완전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샬롬이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암에 걸려도 부도가 나도 감옥에 들어가도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샬롬을 가진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 돈 많이 가지고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없이도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많고 불안 안 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죽음이 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샬롬은 뺏기지 않는다 말이죠. 나는 오늘 밤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저녁이 되면 그냥 자세요. 갈등하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고 저녁에 콕 자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 그대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미 당신의 절망과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갈등과 당신의 두려움을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십자가 가지고 다 갔다. 나는 너희에게 뭘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아까는 예수님이 문 닫았는데 들어왔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어떻게 알아보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은 다 여기 이게 배를 갈라보면 병들고 이게 그냥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온갖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불완전한 몸이에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육체는. 그래서 찔뚝거리고 그냥 약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근데 부활하면 온전한 몸이 돼요. 창조대로 온전한 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래서 그거 좀 꼭 좀 보고 싶어. 내 얼굴. 육으로 다시 탄생한 그 몸이 기막힌 몸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육의 몸이 아니고 뭐하고 섞여 있어요? 영의 몸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사람을 못 믿어, 부활을. 예수님 당시에도 못 믿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썰이 참 많았어요. 첫째, 도적설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도적질해 가지고 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적설. 두 번째, 기절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해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주장. 세 번째는 무덤 오인설.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옆에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네 번째는 지어낸 하나의 설화다. 그건 픽션이다. 어떤 사람 환상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이게 환상을 본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심지어 예수님은 사생하다. 이런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동정녀 탄생이 현대인의 사고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누군가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게 왜냐하면 다 인간이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예수님이 한 번 하면 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두 번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빨리 한 번 또 하세요.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평강이 오면 이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평강하고 불안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 평강을 받아들이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불안의 무게는 얼마나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못해.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불안한테 TKO 당해가지고 못 일어나. 그냥 그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피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좌절감, 열등감도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냥 옆에 사람 탁 평강이 그대에게. 이거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집에다가 현판 하나 붙여.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이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세상에서 실험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보내노라. 가난한 데로, 병든 데로, 분열이 있는 데로, 전쟁이 있는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당신이 가서 내가 세상에 와서 해결한 것처럼 너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파송이에요, 파송.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악기를 하시는 분은 참 좋겠어요. 어디 가서나 이거 해주면 되니까. 은사가 있으면 참 좋아요. 봉사할 게 있으니까. 또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말이니까 여러분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내가 너희를 보내러가 아니라 그러면 곤란해. 예수님이 그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 보고 가라고 그랬더니 예, 너 보고 가래.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I send you 그러지 않고요. I am sending you로 돼 있어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자,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세 가지를 머리에 기억하고 떠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어요. 이건 그대로 받아요. 후 받아요. 숨.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후 하고 불렀어요.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받아요. 거부하지 말고. 사람이 말이죠. 성령을 안 받고 잘 받는 게 있어요. 상처에. 상처 주면 잘 받아. 아멘 하고 빨리빨리 받아. 그리고 막 괴로워해.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No thank you. 받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주면 no thank you 그러세요. 안 받겠다고. 그러면 상처가 빠져나가요. 안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를 사랑해. 그냥 막 받아 그냥.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상처는 뭐 하지 말고 받지 마. 뭘 받아라?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해 성령을 받을지어다. 받아라.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받아요. 따지지 말고. 밥은 그냥 엄마가 지어준 밥은 그냥 잡수세요. 우리 엄마가 독약을 혹시 넣을지 누가 아냐? 그리고 조사하지 마세요. 이 밥의 영양가가 뭐냐고 따지지 마세요. 밥은 그냥 사랑으로 주는 밥은 사랑으로 먹어야 돼. 아내가 주는 밥을 그냥 잡수세요. 이 아내가 날 죽이려고 그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밥맛도 없고 당신에게 이게 불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내가 파송하노라.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그건 도덕이고 윤리예요. 종교적인 한 현상이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옷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니라. 부활은 무엇인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썩는 것만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별로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람 볼 때는 멀쩡하게 나타나도 혼자 있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인간. 참 이상해. 고약해, 인간이. 썩는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탄생한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강한 것으로 태어난다. 네 번째, 육의 옷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랬어요. 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축복이 평양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이 한경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